시편 109편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되고 마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 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시편 109편 이 말씀은 제가 볼 때는 시편 중에서 가장 인간적인 시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이제 하나님 우리 구원하소서 하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요 그 인간적인 저주스러운 말들이 이게 기도인데 기도인에도 불구하고 저주스러운 인간적 저주를 퍼붓는 그러한 한편으로는 가슴 후련하고 통쾌한 그런 하나님 말씀입니다. 인간적인 입장으로서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면 다윗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다윗이 썼는지 안 썼는지를 모르지만 이 109편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거는 분명히 다윗 이외에는 이렇게 하나님한테 대들듯이 따지듯이 이렇게 말을 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앞에 표제가 다윗의 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게 이제 109편의 핵심입니다. 처음부터 그냥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결론을 그냥 딱 던져놓고 그 다음에 다시 설명을 하는 거죠.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 그러면은 중심이 나한테 있거든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래 뜻은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찬양을 받으시는 나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어감이 약간 다르죠.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지. 내가 찬양하는 거는 하나님의 큰 이름 앞에 붙어져 있는 형용사적인 그러한 그 해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중심으로 놓고 보자면 나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왜 하필이면 나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냐면은 그 뒤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때문에 그래요. 잠잠하지 마옵소서. 잠잠하다라는 말은 이 귀가 먹다 이런 뜻이야. 하나님 보고 귀가 먹었습니까?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찬양을 막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데 나의 찬양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내 찬양을 안 듣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약간 따지듯이 물어보는 것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냥 여기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평범한 그런 얘기겠어요. 그렇지만 원래 뜻을 보면은
나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귀가 먹었습니까? 이런 뜻이라고요. 이게 왜냐면은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러면 하나님한테 명령을 하는 거잖아.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대담하게 얼마나 억울했으면 이런 표현을 썼겠어요. 내가 하나님하고 부르짖고 찾고 하는데 왜 도대체 귀가 먹었습니까,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참 이게 보통 몇 장 가지고는 일어날 수 없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이게 인간적이고 너무나 가슴이 후련하다 이런 표현을 좀 표현한 부분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도대체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이런 거지 않습니까? 하면서 2절에 보면 참 가슴 아픈 말들이 있죠.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서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악한 입, 거짓된 입. 악한 입이라는 것은 입이 잘못된 게 아니거든. 이 입은 그냥 말하는 이 도구인 것이지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죠. 생각 자체가 어떤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의도 자체가 이게 불순한 거야. 의도 자체가 안 좋게 생각하고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당연히 그 독에 감염이 돼서 진짜 열불이 나고 이 부글부글 끓게 될 수밖에 없는, 애초부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의 생각에는 나에 대해서 애초부터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뜻이란 말이죠.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치고 속이면서 자기 자신이 하고 것들을 감추면서 말을 건네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나를 왜 미워합니까?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할 일이 없는데. 그리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한다고요. 까닭없이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까지 나한테 이럴 일이 아닌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죠. 이게 교회에도 있습니다. 교회에도. 이게 하면서 저는 이게 구구절절히 느껴져요. 이게 그런 일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4절을 내가 왜 분노를 하느냐라고 설명하는 게,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좀 이제 약간 좀 애매해요. 갑자기 뭐 사랑한다, 뭐 어쩐다 이렇게 되는데, 나는 사랑한다라는 뜻은 나는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다윗의 자기 심정을,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기도는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를 가지고서 이렇게 기도하고자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의 기도와 나의 내 마음을 대적하게 만든다 이거. 도리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좋은 걸로만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아주 그냥 안 좋은 말을 내 입에서도 할 수밖에 없게끔 이 사람들이 만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이 정말 이 엄청난 화가 나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이 사람들의 이 소리를 듣고 나를 그렇게 비방하고 나를 그렇게 욕되게 하고 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표현하는, 이게 순전한 내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놈에게 마음이 잡혀지지 않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심정을 있는 대로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악으로 나의 손을 갚고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려고 했는데 나를 또 내가 미워해서 그 사람도 미워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고 사탄이 그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드디어 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 나를 속이는 말을 하는 이 사람들한테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저주를. 이게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10절까지 이놈의 인간은, 이렇게 말하는 이 인간은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를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 심판이 되면
어떤 일에 대해서 판결을 받게 되면 너는 죄야 하고 죄인이 좀 되게 하시고, 그가 하는 기도는 너 잘못된 기도야 하고 죄로 좀 변하게 해주시고, 그의 연수가 짧게 하시고 오래 살지 못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의 직분,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도 그냥 확 끌어당겨 가지고 야 바닥에 내팽개치게 좀 해주시고, 그의 자녀들은 고아가 되게 하시고. 이게 지금 이 말이 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결국에는 그 사람 죽이란 얘기잖아. 그 사람 죽이라. 근데 대놓고 내가 죽이겠다고 안 하고 하나님이 좀 그렇게 하시라고요. 이런 얘기예요.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고 구걸하고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시고. 완전 그냥 폭삭 망해가지고 이놈의 인간 그냥 폭삭 망해가지고 하나님이 조금 좀 그렇게 좀 하시라고요. 이런 거예요. 이게 약간 항의적인 표현입니다. 109편 1절에 있는 게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나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귀가 안 들리십니까? 왜 이러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놈의 인간들 좀 이렇게 좀 하시라고요. 이런 거야. 이 참 정말 이게 그래서 다윗이 아니면은 도대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들듯이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도 여기 7절에서 10절까지 끝나지가 않아요. 11절에는 고리대금 업자가 와가지고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고 수고하고 모았던 이거 다 낯선 사람들 뺏어가게 하시고, 도대체 이 사람한테는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자손들도 그 은혜 베풀 자도 도움도 받지도 받게 하시고. 뭐 불쌍히 여깁니까? 이런 인간은 불쌍히 여길 필요도 없지.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셔서 후대에 이런 인간들은 후대에 이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거야. 정말 대단한 표현이죠.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람 위에서 흘러나오는 이 저주와 같은 이 인간들의 이거 대를 완전히 여기서 끊어버리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워버리고 어머니 죄도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을 기억해서 땅에서 완전히 좀 끊어버리세요. 왜 이런 인간들을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왜 이래요? 이 인간들은 도대체 내가 뭐가 어땠다고 왜 나를 향해서 비난하는 말을 하고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죠? 도저히 용서 못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한번 이렇게 가서 칠 테니까 좀 잠깐 눈 좀 감아 보세요.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말하는 이 기도 좀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행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또한 중요한 겁니다. 내가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 당사자 앞에 가가지고 따지듯이 소송 걸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해결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잘못된 것은 잘못됐고 그렇게 말하고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거짓말하는 거죠. 나는 그냥 1번 이렇게밖에 얘기를 안 했는데 옆에 사람에서 아이고 그 인간이 1-1번이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듣는 사람 그것도 주소 들은 사람은 확인도 안 해보고 1-1에 3번이래 또 이래.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1-1에 3에서 또 5번이래. 자꾸 별거 아닌 거 옆에 사람 얘기 주워 듣다 보면은 저쪽 동네 가면은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라는 게 참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힘. 나는 그냥 말로만 툭 던졌는데 저쪽 가니까 눈덩이가 되어 있는 거야. 정말 조심해야 될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어떤 말이 있으면 사실이 그러한지 아니한지를 따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주워 던지면서 말을 하면서 내 생각을 거기다가 덧붙인단 말이에요. 그럼 듣는 사람은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도 않고 거기에 또 자기 생각을 또 덧붙여서 그 다음 사람한테 또 얘기를 해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존재합니다. 몇 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 일. 어떤 분이 뭐 어떻다 저쩌다 해서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은데 자꾸 그런 얘기가 들려가지고 제가 그 사람을 직접 만났거든. 만나서 내부 사정을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들리는 정도는 아닌데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사람도 굉장히 억울해하더라고. 결국엔 그분 이제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 왜냐면은 믿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그렇게 하니까 당연하죠. 이 정도 될 만한 거죠. 나를 대놓고 사기를 친 것보다 이 말 몇 마디가 내 인생을 이거 마음을 갖다가 온통 다 흔들어 놓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당한 사람, 그런 말을 당한 사람의 처지에서는 이거를 대놓고 가가지고 검찰 수사를 하듯이 경찰 수사하듯이 그걸 다 뒤집어 놓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일들을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대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을 만나서 해결하는 것도 좋죠. 그렇지만 사람하고 사람끼리 만나잖아요. 그러면 둘 다 상처를 받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그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해도 해결이 잘 안 된다니까. 나는 이미 이만큼 그 상처가 이만큼 차고 올라와 있는데 이게 말 한마디 이게 다시 없었던 일이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보다 이 억울함을 당한 이러한 사람은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그놈의 인간 좀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줘 보세요. 제가 보니까 이거 한두 번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집안은 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왜 그렇게 나는 왜 이걸 당하고 있어야 되죠? 또 가서 좀 손 좀 보시라고요. 이 집안은 이제 저주가 더 이상 흘러가지 않도록 좀 막아주시고 고리대금업자한테 해가지고 그냥 돈 빌렸던 거 완전히 왕창 해가지고 재산도 다 뺏어버리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항의를 하는 거잖아. 그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왕도 그렇게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게 또 하나의 지혜로운 방법이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게 집사 때 본향교회 와서 어떤 분이 이상한 말을 하는 걸 듣고 제가 굉장히 분노를 한 적이 있어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겠더라고. 그분이 저한테 한 얘기는 아닌데 그렇게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도대체 사람들을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표현했던 그 말 자체가 너무나 잘못된 거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교회한테 사람들한테 성도들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엄청 미워가지고 막 몇 날 며칠 동안 부글부글 했었어요. 내 이거 만나가지고 따져서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느냐, 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느냐 해가지고 따지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 이게 막 어떻게 보면 막 오늘은 내가 날 잡아서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다가 그냥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막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이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인간 뭐 한다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지가 아는 게 뭐가 있어 막 이러고 교회에서 이래도 되는 거야 뭐 이거 뭐 저도 모르게 그 사람처럼 있는 데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했어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지. 이렇게 뭐 이랬어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니까 희한한 게 기도를 마치고 나서 눈을 뜨고서 일어났는데 그분을 딱 봤어요. 그분을 딱 봤는데 하나도 미운 마음이 없어진 거야. 하나도 미워하는 마음이 없더라고. 희한하게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하고 싶은 말 이 다윗이 했던 것처럼 이 말을 막 그대로 그냥 퍼부었어요. 그냥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그분을 만나보니까 아유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제가 그렇게 미워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몰라. 제가는 그 말을 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놀라운 그 경험이 그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그냥 얘기를 하니까 이걸 그분한테 얘기했어 봐. 그러면 그분하고 저하고는 이 본향교회에서 같이 얼굴 보고 못 있지. 그런데 저는 이 일을 하나님 부당하다고 하는 걸 하나님 앞에 토로를 했는데 그 이후에 그분을 만났을 때 하나도 미워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잘 지내고 있어요. 그분은 제가 그렇게 미워했는지 모르지만 또 그분은 또 그렇게까지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걸 잘 모르겠지만 그게 놀랍게 그게 해결이 된다 이 말이죠. 때로는 우리 기도가 뭐 하나님 앞에 고상한 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억울한 게 있으면 억울하다. 하나님 저 이거 속 터져 죽겠어요. 하나님 저 이번에 아주 죽겠어요. 도대체 그 인간 때문에 제가 이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 대놓고 사람 만나가지고 너 왜 이랬어 저랬어?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해봤자 싸움밖에 안 되고 그 사람도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해도 그 사람도 공격을 받아서 그 사람도 상처고 나도 그 상처가 아물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이 참 담대하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상한 마음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인데 이걸 하나님 앞에까지 기도하면서 이걸 또 감추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까지 말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냥 있는 대로 하나님한테는 저 속 터져 죽겠어요. 그럼 있는 대로 얘기를 하시라 이거지. 그러니까 때로는 이런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인간하고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저는 그분 만날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내가 그때 만나서 막 손가락질 하면서 이랬으면은 어떠실까? 그분을 만날 때 저분이 저를 볼 때 어떠했을까? 정말 제 스스로가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기도가 아주 그냥 이게 맞냐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부분, 이게 다윗이 표현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그놈의 인간들 아주 그냥 집안 자체라고 완전히 그냥 뿌리를 싹 뽑아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냥 썩을 놈의 인간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직접 사람에게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상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당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처럼 고리대 근무 해가지고 완전히 싹 망하게 해주시고 이렇게까지는 표현하기 뭐하지만 그래도 내 아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하신다 이거죠. 살면서 불의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입과 거짓된 말, 나를 애초부터 나에 대해서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서 그렇게 접근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사람하고 싸우기보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칼자루를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를 해주시거든요. 이 다윗이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쫓겨날 때에 그때 시므이라고 하는 인간이 막 죄를 뿌리면서 다윗을 욕을 했거든. 아주 이 비루한 자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놈아 해가지고 그거를 다윗이 참습니다. 그 자리에서 신하들이 칼로 저놈을 죽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도 다윗은 참아요. 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을 하시는 거다라고 다윗은 받아들이고 그렇게 넘어갑니다. 나중에 그 인간이 그 시므이가 회복하지 못해서 결국엔 그 솔로몬한테 죽임을 당하는데 그것도 본인이 잘못한 거야. 솔로몬이 다윗이 또 유언을 해요. 그 사람이 변하지 않으니까 시므이라는 사람이 끝까지 잘 행동을 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용서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가 못해. 그러니까 다윗에게 가서 시므이는 살려두지 마라 이렇게 유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이 강의 경계를 정해가지고 넘어오면은 넌 죽는다. 너는 이 강을 건너는 순간 죽는다. 이렇게 하는데 그 종이 또 그 신무의 종이 도망을 가니까 이 종 잡으려고 그 강을 건너버리거든 신무이가. 그래서 솔로몬이 약속대로 처단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 당대하는 것보다 하나님한테 맡기시고 그래야 피해자인 내가 살아나요. 피해를 받던 억울해서 속 터져 죽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가해자는 몰라. 그분은 내가 자기가 그렇게 한 말이 나를 그렇게 분노케 한 줄을 그 가해자는 모른다니까요. 때로는 가해자가 모를 때가 훨씬 많아요. 나만 괜히 들어가지고 안 들어도 되는데 나한테 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해가 나한테 있는 거야. 그러면 피해를 본 내 마음속에서 이 분노가 끊어지지 않으면 다른 일을 못 하더라고, 다른 일을. 그리고 그것이 사그러들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을 또 볼 때마다 화가 나더라고. 다른 사람을 봤는데도 화가 나고. 피해자인 나는 이러한 참된 위로는 하나님 앞에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셔야 깨끗합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런 모든 문제는 인간끼리 머리끄댕이 잡고 싸울 일이 아니고 피해를 당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고백할 필요가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 그래서 도저히 인간적인 관계에서 회복이 안 될 일을 하나님께서 딱 붙여주셔가지고
그분이 하는 일들마다 뭐하고 그러면 같이 웃어요. 아우, 너무 재밌다고.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저놈의 인간 했던 사람이 그게 안 되더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지혜와 이게 은혜가 놀랍습니다. 예,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힘들어도 그렇게 있는 그대로, 아프면 아픕니다 하나님, 속 터지면 속 터져 죽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는 이건 도대체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있는 대로 얘기하시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잘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지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기